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7에서 28절입니다. 도야성경 5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내 이름이 뭐니? 내 이름이 뭐니?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잘 살다가 형한테 큰 실수를 했어요. 형이 받을 축복권, 형이 아버지 이삭에게서 받을 축복권을 몰래 가로챘어요. 어머니랑 짜고 몰래 형 대신에 아버지가 눈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몰래 들어가서 축복을 가로챘어요. 이 당시에 장자의 축복이라는 건 굉장히 의미 있고 또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에서가 화가 났어요. 형이 에서였는데 에서가 화가 났어요. 야곱이 도망쳤습니다.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20년 동안 사는데 이제 이 자기를 보호하던 라반과도 관계가 좋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고향. 근데 고향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축복권을 가로채고 자기를 죽이려고 틈을 보고 있던 그 에서가 고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 너는 네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야곱이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가면 형한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고향을 가려면 야복강이라는 강을 건너야 되는데 야곱이 이 강을 건널 때 자기 아내들, 자식들, 종들을 다 먼저 보냅니다. 근데 자기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답답하고 두려워서 그 강을 건너셨는데 답답하고 두려워서 그래서 그 강에서 밤을 지새게 됩니다. 밤을 지새다가 누구와 씨름을 하게 되는데 야곱이 직감적으로 깨달았어요. 야 이거는 하나님의 사자구나. 이 사람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 사람 붙잡으면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씨름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야곱의 대퇴부뼈, 고관절 인대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이 뼈가요 사실은요 엄청 튼튼한 뼈예요. 우리 몸에서 제일 튼튼한 뼈인데 그게 부러졌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칠 때는요 하나님의 고난을 주실 때는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는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 사자의 손을 그 사자를 놓지 않고 붙잡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한 말이 오늘 제목이에요. 뭐라고요? 내 이름이 뭐니? 내 이름이 뭐니?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았더니 그제서야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뭐니? 아니 갑자기 통성명하자는 것도 아니고 왜 물어봤을까요? 우리가 이름을 물어볼 때는 앞으로 내가 그 사람을 부를 일이 있다거나 그 사람과 계속적인 관계가 있을 때 이름을 물어봐요.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 다 이름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막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이름이 궁금해서 야곱과 뭔가 이 이름을 부르며 뭔가 하려고 물어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천사가 물어본 이유는 뭐냐? 내 이름이 뭐니? 라는 이 질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라, 이런 의미예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가 아니었어요. 야곱과 뭔가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가 아니라 야곱의 이름을 묻고 야곱의 삶을 돌아보게 한 거예요. 야곱의 삶. 이 야곱의 이름이 뭐냐? 이 야곱의 뜻은요, 뒤꿈치를 잡다, 뒤꿈치를 빼앗다, 옮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물어보죠. 하나님의 사자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야곱인이다. 이 뜻은 뭐예요? 저는 지금까지 사람들의 뒤꿈치를 움켜잡고 남의 것을 빼앗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야곱이 그렇게 살았어요. 야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야곱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남의 발목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남의 발목. 남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자기 형 에서의 발목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형이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또 어머니랑 짜고서요, 어머니 리브가랑 짜고서 형의 축복권도 빼앗았어요. 그렇죠.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쳤는데요, 거기서도 외삼촌의 두 딸을 가져나오고, 가져나온 게 아니에요. 데리고 나오고, 또 외삼촌의 재산들, 양이며 염소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은요, 평생토록 뭐예요? 남의 것을 빼앗아 얻는 그런 삶이었어요. 내가 탐나는 것, 내가 얻고 싶은 것은요, 꼭 얻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라헬이라는 부인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일해요. 14년 동안. 그러니까 내가 얻고 싶은 거는 꼭 얻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그것을 쟁취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야곱의 삶을 들으세요. 야,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야곱이, 저는 야곱이에요. 저는 남의 것 평생 이렇게 뺏으면서 쟁취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그러면 너 이제 야곱으로 살지 말고 뭘로 살아라?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빼앗고 내가 쟁취하는 삶이 아니라 누가 다스리시는 삶?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너 앞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지, 네가 이제 네 멋대로 남의 것 빼앗고 탐내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 야곱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셨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야곱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이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남의 것 뺏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이게 자연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요, 사람은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가져야지 살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도 역시 야곱과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남의 거 뺏어야지 살 수 있는 거. 장사를 해도 어떻게 해요? 장사도 남들보다 많이 팔아야 사는 거예요. 남들보다 많이 팔아야. 남들한테 갈 손님이 나한테 와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야지 장사가 되는 거예요. 일을 해도요, 다른 사람들보다 잘해야지 직장에서 승진도 되고 인정도 받습니다. 공부도요, 웬만큼 해서는 안 돼요. 남들보다 잘해야지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어요.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교회 목회도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보다 더 좋아야 되고, 더 설교도 좋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다른 교회가 성도가 우리 교회에 와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남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야곱같이 남의 것 뺏으면서, 남의 것 탐내면서, 욕심내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의 거 빼앗게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수가 생겨요. 원수.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야곱과 에서 이 두 형제는요, 쌍둥이였어요. 쌍둥이는 뭐예요? 한날 한시에 같이 태어난 게 쌍둥이였어요. 그런데 이 이삭, 아버지 이삭이 누구만 사랑했어요? 에서만 사랑합니다. 에서. 그 야곱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너무 속상한 거야. 아니 왜 우리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해도 나보다는 우리 형만 사랑하고 형만 찾고 형만 좋은 거 주려고 하나. 그래서 이 야곱은요, 이 에서의 것을 더 빼앗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빼앗고 싶고 밉게 되고 다투게 되고 결국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뺏으려고 하면 더 원수가 되고 더 미워지게 되고 더 다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까지 야곱의 삶 가운데서는요, 뺏으면 됐고 움켜쥐면 됐고 내가 차지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겨요.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이제 출생한 땅으로 네가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그 땅에 누가 있어요? 에서가 있어요. 에서랑 화해해야 되는 거. 화해. 에서랑 화평해야 되고 같이 공존해야 되고 화목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뭐 쟁취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빼앗을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한 걸 누구한테 빼앗을 수 있어요? 내가 사랑을 누구한테 빼앗을 수 있어요? 평안을 누구한테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인 거 필요한 거는 내가 다 빼앗고 쟁취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작 내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에서 부딪혔는데 평안하고 화목하고 사랑하는 건요, 빼앗을 수 없는 것들이었던 거예요. 이 야곱은요, 너무 답답하고 두려웠어요. 아니 내가 형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내가 고향에서 살려면 우리 형은 싸움도 잘하고 전쟁도 잘하는데 잘 지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붙들습니까? 하나님을 붙들었다. 오늘 우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다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이 옵니다. 다리가 부러져요. 막 고통스러워요. 밤새 피곤해요. 근데도 하나님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험과 하나님의 씨름 가운데 주님을 끝까지 붙잡으면 우리의 움켜쥐던 삶에서 남의 것을 빼앗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이 순간에서 내가 더 이상 움켜쥐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붙잡는 게 쉽지 않아요. 야곱은 어떻게 붙잡아요? 다리뼈가 부러지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붙잡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제가 연골이 이제 찢어져가지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새벽에 이렇게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10분 지나면 무릎이 너무 아파.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저 밑으로 내려가서 기도해요. 원래는 여기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저 밑에 내려가서 기도해요. 기도하는 건 10분 앉아있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밤새도록 하나님 붙잡는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쉽진 않아요. 때로는 다리가 부러지는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야 움켜지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바꿔주신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생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인도하신 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인생을 바꿔주시면요, 더 이상 내가 얻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필요한 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서요, 사원을 모집한다고 모집 광고를 냈대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시험장에 사람들이 가봤더니 시험장에 방이 딸랑 하나가 있고 한 명씩 그 방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입사 시험이 이러냐? 그리고 그 방에 딱 들어가 봤더니 방에 아무도 없고 딸랑 큰 거울 하나가 있더래요. 그리고 그 거울에 종이가 3장 붙어 있더래요. 3장.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이게 입사 시험인가 보다. 그리고 문제를 딱 읽어봤더니 첫 번째 문제가 이런 거예요. 이 질문에 무조건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죠.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직합니까? 이런 질문이라는. 그러니까 자기가 예 아니오로 거기가 대답해야 돼요. 두 번째 질문은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당신은 만약 당신이 사장이라면 당신을 채용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에 취업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질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대답해야 되는데 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기가 이 취업에 잘 붙으려고 그 질문에다 대답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 시험을 치고 나오면서 야 이상하다 야 무슨 이런 시험이 다 있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합격자 발표 날이 됐어요. 사람들이요 웅성웅성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한 명만 합격합니다. 뭐라고 쓴 사람이 합격했을까요? 아까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당신 정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취업 시험에 다 갔는데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사람 뭐라고 대답하냐? 아니요.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요. 당신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사장이라면 당신은 뽑겠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정작 합격한 사람은 그 모든 대답에 아니요라고 쓴 사람이 합격되었던 거예요. 즉 이 회사는요 뭔가 업무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뽑은 거예요? 정직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정직한 사람. 자기의 부족함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는 사람을 원했고 그 용기가 있는 사람이 그 회사에 합격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내가 이 행동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 좋은 일을 하고 좋은 그런 영향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결단과 의지가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은요, 잃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많이 얻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야곱은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기 전에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두 아내와 11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종들과 함께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어떻게 했냐면요, 보통 가장이고 보통 이제 족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앞서서 선두에 서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때 야곱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아들과 딸들과 여종들과 모든 종들을 다 먼저 보내요. 그리고 누가 제일 뒤에 남았으니까 자기 애가 뒤에 하고, 그래서 제일 앞에서 또 공격당하면 맨 나중에 라헬과 그 자녀들 도망치고 자기 도망치겠다는 속셈으로 그렇게 뒤에 남는 거예요. 잃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얻는 거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오늘 씨름하고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33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으로 나아가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 앞으로 나아가되. 그 전까지 잃기 싫고 움켜쥐고 싶었던 야곱이 이제는 잃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나가는 거예요. 담대해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화해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화해가 된 거예요. 사실 에서가 400명을 끌고 달려올 때는요, 왜 400명이나 끌고 달려왔겠어요? 에서가 왜 무정한 그 사람들 데리고 400명이나 자기 종들을 데리고 왔겠습니까? 야곱을 만나러 오는데. 적어도 야곱을 공포심을 주고 혼내주고 그런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심지어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야곱을 공격할 의도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나자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시는데 20년 동안 화해하지 못했던 형제가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얻으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움켜쥐지 않으려고 해도 이제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시면서 야곱을 시험하십니다. 야곱이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지 시험하시고, 야곱을 다리를 부러뜨려 봤는데 그래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야곱의 삶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그 삶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살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풀릴 것 같지 않았던 오랜 갈등이 해결됩니다. 오히려 내가 움켜쥐고 얻으려고 했던 삶보다 더 많은 은혜가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과 같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씨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다리가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면 절었다고 이야기해요. 평생을 어떻게 했어요? 평생을 쩔뚝거리고. 야곱의 입장에서 얼마나 좀 속상했겠습니까? 그전까지 내가 힘이 있고 말이죠, 뛰어다니고 능력이 있었는데 하나님 시험 한번 하나님 시험 한번 시험 가운데 있었더니 다리가 부러져 버렸고 일평생 장애를 안게 됐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일을 슬퍼했을까요? 슬퍼하지 않았을까요? 슬퍼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일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리를 절 때마다 야곱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너가 다시는 너 힘대로 그냥 애써서 빼앗고 움켜쥐고 다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너가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을 붙잡는 시험에 통과했으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을 야곱은 다리를 절 때마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5월 말쯤에 이 강화에 다녀왔어요. 여성교회 헌신예배가 있어서 설교를 다녀왔는데 제가 강화대교를 건너면서 문득 제가 강화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런 시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고난을 주셨고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과 씨름했는가.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밖에 붙잡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저도 목사 만드시고 저희 아내도 하나님이 사모 만드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비록 그곳에 갈 때마다 그때의 일이 떠올라서 마음에 상처가 되고 인생에 참 쓰린 기억이 되지만
그게 불편하거나 억울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저희 아내랑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여보, 근데 우리가 그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조금도 하나님이 원망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저희 아내랑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왜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때 한번 혼나고 그때 한번 내가 연단 받으니까 하나님 붙잡기 시작하니까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쭉 나를 함께 하시고 붙잡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 때로는요 그 어려움이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과 같이 상처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아픔이나 상처로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그 흔적으로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지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았다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학자였고요 지도자였고요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일 맞는데도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마음속에 지우지 못한 흔적을 가졌다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그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야곱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입니까? 야곱으로 살면 두렵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빼앗게 되면 남들과 다투게 되고 미워하게 됩니다. 빼앗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변화된 체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애써서 빼앗고 내가 애써서 쟁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큰 환난을 만나 두렵고 답답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붙잡으면 시험에 이기게 되고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야, 네가 어떻게 살아왔니?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 말씀에 우리는 뼈가 부러지는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